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늙어간다 그래도 뭐 흉하지 않은데 세상에 대한 눈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이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또 느껴지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살수록 세상은 참 경이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에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강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들판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모든 생명들도 다 아름답습니다. 나무도 아름답고 풀도 아름답고 꽃들도 아름답습니다. 짐승들도 참 예쁩니다. 전 쥐 하나만 빼곤 다 예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쥐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싫어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만든 건데. 저는 하여간 쥐만 질색입니다. 집안에 뭐 없지만 그 전에 신혼생활할 때 쥐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우리 마누라가 잡았어요. 난 그거 못 잡아요. 그 뱀은 안 무서운데 왜 쥐는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쥐 좀 섭섭하시겠지만. 근데 참 동물들 예뻐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리워져요. 그래서 드디어 결단했어요. 이제 아파트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시간 여유들 내야 될 테니까 팔자 좋은 소리인데 집 짓기로 했어요. 용기를 내고 저는 결심하면 그냥 해치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 집 짓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조그만 집 짓려고 그래요. 너무 크면 마누라 고생하니까 조그만 집 짓고 개 기르고 싶어서 이제 마당에서 기를 수 있는 큰 개, 셰퍼드 같은 거. 우리 큰 손녀딸이 저를 닮아서 개를 그렇게 되게 좋아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 개 기르기 쉽지 않거든요. 개 타령을 하는데 셰퍼드 내가 길러서 그거 홀리려고. 곤충들도 예쁘고 물고기도 아름답고 모든 게 다 예뻐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드는가 보다 싶어요. 온 세상은요 수많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지금 다가오는데요. 벌써 싹들이 돋기 시작했어요. 벌써 나가면은요 온 땅이 이렇게 겉이 다 잔디가 죽은 것 같아도요 밑이 벌써 틀려졌어요. 그 생명이 돋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어요.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그 균형이라는 거, 질서라는 거, 때를 맞춘다는 거, 그런 거는 이렇게 하나 들여다보면 참 경이로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분이시구나 하는 거 하나 보면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분이시면 충돌하지 않겠어요? 다른 분이 만든 게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근데 뭐 전 과학자도 아니고 그러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 게 틀림없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한 분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잘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은 참 힘들고 무서워요. 왜곡되고 파괴되고 또 그 파괴된 세상이 사람들은 무서운 힘으로 공격하고 못 살게 해요. 제가 몇 년 동안 가만 보니까 점점 제가 요즘 신문을 안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문을 보기가 싫어졌어요.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밤낮 뭐 사고 났네, 뭐 어쨌네, 뭐 그러는데 이젠 그거 보는 게 자꾸 싫어지는 것 같아요. 한때는 그거 가지고 고민도 하고 뭐 그러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 싫어요. 신문 보면 이 세상은요 얼마나 왜곡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 전에도 뭐 보통 그런 일들 나오는데 70만 원 마지막 방세 내고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자살한 세모녀 뭐 그런 일들 신문에 나오면 참 그래요.
자연 세상은 참 아름다운데 사람 사는 세상은 참 안 아름다워요. 어, 그 자살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싶어 하는 동물은 아마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힘든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짐승도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짐승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시추라는 그 곰돌이 시추를 길렀는데요. 여행을 가도 늘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못 데리고 가서 그걸 할 수 없이 우리 처형네 집에다 한 일주일 맡겼어요. 근데 이 자식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버린 줄 알고 주인이. 똥을 안 싸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처형이 제가 하다가 마지막 날 전화를 했어요. 얘 곰돌이가 똥을 안 싼다. 오늘은 병원에 가서 관장이라도 해야 될까 보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곰돌이 바꿔요. 전화 바꾸라고. 그래서 우리 처형이 곰돌이 교회에다 전화기 대줬어요. 우리 마누라 이랬어요. 곰돌아 엄마다 똥 싸라. 내일 데리러 갈게. 곰돌이 똥 싸셨어요. 그걸 어떻게 짐승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스트레스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도 우리 곰돌이 자살은 안 했어요. 사람은 그 스트레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살지를 못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스스로 죽지 않아도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동물은 피조물은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사람만큼 사는 게 힘든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사냐고.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대부분은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하여간 남도 못 살게 하고요. 세상을 못 살게 만들어놔요. 세상을 다 파괴해요. 사람이 손 닿는 것마다 멀쩡한 게 없어요. 사람이 손이 닿으면 파괴가 이루어져요. 뭐 요즘 미세먼지, 황사, 이상기온, 환경 파괴. 여러분 과학자 얘기 안 들려도 그게 사람이 망가뜨려 놔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틀림없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뜨려 놨어요. 사람 손만 닿으면 세상과 자연은 파괴됩니다. 그럼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만 없어지면 에덴으로 금방 바뀔 거예요. 인간만 없어지면 세상은 참 좋은 세상 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정말 단순한데 중요한 걸 찾았어요.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세상과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이 인간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동물이나 자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무가 이렇게 우미 뒀는데 그게 지 뜻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계획을 어기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 순리대로 원리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지 뜻대로 살아요. 꽤 오래전에 그 서울대 교수님 한 번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그냥 어린아이도 들어도 알 만큼 심플한데 잊혀지지 않아요. 참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세 수로 구별된대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렇게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학문적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생산자는 식물로 보고요. 소비자는 동물로 봤어요. 식물을 동물이 뜯어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죽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동물이 죽어서 썩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뭐 식물도 썩지 않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온 지구가 다 쓰레기 더미 되는 거잖아요. 시체 덩어리 되고 그러는데 다 없어지잖아요. 미생물이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죽은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해서 없어진대요. 근데 그 미생물은 누가 먹게요? 식물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데 식물은 동물이 먹고 동물은 미생물이 먹고 미생물은 또 식물이 먹고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묶여져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게 총체적으로 잘 밸런스가 늘 맞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걸 깨는 게 인간이래요. 약한 동물을 강한 동물이 사냥해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는데 채널을 잠시 바꿨다가 다시 돌린 때가 있어요. 그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뭐 쫓아가서 뭐 하나 물고 목 물고 그럴 땐 살짝 돌려. 그거 죽는 거 보기 싫잖아요. 뭐 죽긴 죽어야 되는데 걔는 또 그래 먹고 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는 그렇지만 하여간 죽는 거 보는 건 꼴이 싫어서 저거 단몇분이라도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잠깐 돌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뭐라 할 수 없어요. 또 사자 뭐라고 때려줄 수도 없고 야단치 너 나 아픈 사자 같으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 잡아먹는 게 나쁜 짓은 아니니까 옳은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사슴이 사자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이건 일방적이라고요. 언제나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약한 동물들은 씨가 말랐죠. 아니에요. 이것도 밸런스가 맞아요. 참 기가 막히게 맞아요. 물론 하나님이 번식하는 그거로도 밸런스를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많이 낳고 이건 조금 낳고 뭐 이제 그런 거로 밸런스를 맞춰 놨는데 기가 막힌 밸런스는 이거예요. 사자는 잡아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자는 왜 사냥하는가 하면 배고파서 그렇지 살려고 그랬어. 답이에요. 사람도 쉽게 말하면 사냥해요. 돈도 사냥하고 성공도 사냥하고 뭐 이것저것 다 사냥해요. 근데 사람은 사냥을 하는데 너 왜 사냥하냐 하면 살려고 그랬어 라고 하는데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살려고 하는 정도를 폭 넘어서요. 사람은 욕심으로 사냥해요. 그리고 너 몇 마리 잡았냐? 이런 거거든요. 사자가 몇 마리 잡게요? 나 먹을 만큼만 잡았어. 그런단 말이에요. 배부르면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잡아서 먹고도 보이면 또 잡는 거예요. 왜 잡아요? 배고파서 잡는 게 아니에요. 욕심나서 잡는 거예요. 근데 힘은 세거든요. 그리고 힘을 과시하는 게 뭔가 하면 너 몇 마리 잡았어? 너 몇 마리 저축했어? 너 통장에 몇 마리 있어? 이래 놓으니까 필요도 없이 잡아서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간단하게 풀어요. 죄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망의 원인을 죄로 풀어요. 그리고 또 죄를 설명하는데 죄 뿌리는 욕심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뭐 그냥 간단한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맞아떨어져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근데 그 죄 뿌리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렇잖아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문제예요. 사람은 욕심으로 돈을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균형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뭐 다 씨를 말려요. 다 씨를 말려요. 그 사자가 사람 같은 욕심과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약한 동물도 씨가 남아 나겠어요? 그럼 씨를 말리면 사자도 죽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다 파괴돼서 죽어요. 여러분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물과 자연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 생태계를 파괴해요. 아주 씨를 말려버려요. 욕심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 건드리면 참 안 되는 건데 조심스러운데 저도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돈이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 돈 되게 좋아요. 난 돈 우습게 여기는 사람 보면 좀 돌았나 싶은 생각도 하고 겉멋이 들어서 저런 거야. 돈은 좋으면 좋다 그러지. 돈이 정말 좋은데 그거 괜찮던데. 그런데 돈이 좋기는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삶의 품이나 그것까지 다 인정해서 그렇게 사는데 얼마 정도면 될까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이건 답이 없는데 얼마 하면 살까요? 근데 그 필요한 적절한 액수에 미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느 데 보면 그거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전 제대 말년이니까 이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내년도 월급을 얼마 주는지 신경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요 굉장히 예민했어요. 말은 못하고 왜 안 올려주나, 그거로 돈이라고 올려주나. 목사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소환되고 위상하고 사기저하되고 그래요. 그렇게 예민한 거잖아요.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저 처음에 신대원 졸업했는데 78년도 신대원 졸업했는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인데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3년 더 해서 전도사 됐는데 그때 7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났어. 그때 버스 안내양 있잖아요. 버스 안내양 월급이 10만 원을 넘어선 거예요. 이게 뭐 살기가 싫더라고. 버스 안내를 해도 10만 원을 받는다는데 전도사를 7만 원 줘. 그래서 한참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사람이 있대요. 나도 이제 간이 불었으니까 그래도 몇억, 2, 3억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몇십억, 몇백억 되면 내 생각은 그건 어떻게 다 먹나? 그건 과연 그 삶에 필요한 돈일까? 삶이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면 못 쓸 거예요? 뭐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꼭 그 돈이 필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하는데 이 세상, 여러분 사자 중에 센 놈은 연봉 얼마나 받을까요?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연봉 차이 별로 안 날걸요. 그냥 같이 뜯어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센 놈은 좀 먼저 먹는 거고 이제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만큼 연봉 차이 나는 동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욕심이라는 게 딱 개입되고 능력차가 생기니까요. 이 폭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질서나 모든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없어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욕에 제가 오래 아는 교우 한 분이 거래하는 고객인데 자가용 비행기 있더라고. 자가용 비행기 있는 것도 이제 놀랄 만한 일은 아니죠. 타고 다닐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 바쁘니까 또 남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휴가 갈 때는 전복이 전세 내서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비행기 작다고. 근데 자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르는 개가 멀미를 해서 전복이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저 개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밥 한 그릇 있고 나하고 개 있으면 개 먹이고 내가 굶는 사람인데 나도 개 그만큼 귀하고 그러는데 나도 개 안 잡아먹는데 그래도 개가 멀미한다고 전복이 태우는 거는 이건 정말 개 같은 소리다 싶은 생각이. 근데 세상이 그렇게 왜곡됐거든요. 근데 그게 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리석은 욕심이 들어가서 난 너하고 달라. 넌 이렇게 살지 난 이렇게 살아. 그거 과시하는 거에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채워지지도 않는데 세상을 얼마나 엉터리로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욕심 하나를 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요 간단한 믿음 하나 있으면 정말 세상 좋아지겠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냥 와닿는 거예요. 맞아. 그 말씀이 그냥 간단한 말씀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으면 살겠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 정말 좋아지겠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다 좋아지고 이거 정말 근사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혹 빠졌던 때는 평양 고려 호텔 침대 밑에서요. 평양을 몇 번 갔어요.
조금씩 나아지더만 이제 탈북 사역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안 갔는데 평양에 처음 가니까 만감이 교차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일종의 감옥 생활이에요. 안내원에 있을 때만 이렇게 움직이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끝나고 저녁 먹고 그 사람들 나가면 우리는 호텔에 호텔 문 밖을 못 나가요. 당연히 못 나가죠. 그리고 무서운 감시가 있어요. 처음엔 그게 다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안 살다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는 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뭐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게 힘들어요. 저는 직접 안 경험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갔을 때 그 경험을 했대요. 고려 호텔에 있는데 이게 둘씩 방에 있거든요. 그 방도 자기가 선택 못 해요. 뭐 2인실 무슨 뭐 딜럭스 이런 게 있는데 방값이 다 다른데도요. 갖다 집어넣으면 그 방값 내면 돼요. 자기가 선택 안 해요. 비행기도요. 이코노미 비즈니스 있는데 그거 내가 선택 못 해요. 그냥 주면 비즈니스 앉혀놓으면 비즈니스 값으로 이제 그렇게 갔더랬어요. 지금은 좀 낮았는지. 어쨌든 거기 있는데요. 그 이제 아무개 목사는 어디 있지? 둘이 얘기했대요. 조금 이따 전화 왔대요. 메토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도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실수로 그랬다. 고의로 너 조심해라고 경고를 보냈다. 학설이 둘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그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일부러 들으라고 모른 척하고 해야 되죠. 거기 들으라고 뭐 이제 슬슬 이제 장난치고 그러죠. 하다못해 갑자기 가다 우리는 냉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못 가요. 우리 옥류강에서 냉면 먹읍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획대로 해야 돼요. 왜? 계획대로 다 거기 도청도 되고 거기 스케줄이 맞는데 어기면은 이게 추적불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은원에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옥류강 가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며칠을 사는데도 이렇게 저거 한데 아유, 이 백성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지 이리고 살지 우라는 치밀지.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해요. 화가 나면요 기도도 안 돼요. 화딱지가 나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기도도 뭐 안 돼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찾아낸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딱 무릎 꿇고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이 그렇게 파워풀한 줄 몰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딱 오더라고요. 거기는 어버이 수령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가 평양이 여러분 80%가 예수 믿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그건 벌써 와닿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거긴 그냥 노동당,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의 뜻만 쫙 통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 다 은혜가 되는데 이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게 와닿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남한 땅에서 주기도문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은혜 받아보셨어요? 감동해 보셨어요? 절절해 보셨어요? 와, 북한 땅에서는 그 기도가 그렇게 절실한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뭐 뜻이 이런 여기서도 한 나라의 맙시며 하는 때도 감동이 오기 시작했는데 터진 건 막상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이게 대책 없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원한들이 많잖아요. 근데 용서해야 되겠다. 뭐 저들도 나를 용서해야 될 게 있는 말이면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그 대북 사역하면은요, 우리 어머니도 이북 분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금강산도 안 가요.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 가요. 그러면 저쪽 다 돕는 거라고 안 가요.
제가 영락교에 있었는데요. 전 북한 많이 도우려고 그랬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돕는 거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나중에 이거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원한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이 거기 있는 사람 미워서요. 그런데 그 기도가 되어서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기도들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이건 정말 퍼펙트한 기도다. 짧은데, 난 주기도문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짧아서 좋아요. 그거 금방 끝나잖아요. 난 그래서 목사인데도 엉터리죠. 난 철야 기도를 못 해봤어요. 뭐 그렇게 기도, 이거 뭐, 이제 끝날 때니까 뭐 잘려도 상관없으니까. 주기도문은 짧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덧붙일 게 없는 완벽한, 뺄 것도 버틸 것도 없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정말 이 기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오늘 이 기도,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든지 구하는 걸 좋아하셔요. 일용할 양식, 지금 다급한 거, 건강, 자식, 집안의 문제,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그래, 그거 하나님도 구하면 좋아하시고 주셔. 근데 왜 너희 남들은 가장 중요한 건 빼놓고 기도하냐? 이게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기도를 코칭하신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요건 꼭 달라 그래야 돼, 코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로 잊어버리고 잘 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네요. 나라를 달라 그래. 예수님 아시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너희들 구하는 거 다 구하고 나라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구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네 구한 거 거기 다 있지 않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욕심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돈도 좋지만 돈으로 하나님 나라는 못 사요.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 다 좋지만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는 품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심플하고 완벽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말씀 마치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타고난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어요. 모든 식물과 동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대로 사는데 인간만 벗어겨요. 인간만 지 고집이 있어요. 지 생각이 있어요. 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비켜. 너무 하나님 간섭이 많으셔요. 내가 다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말 좀 들어요. 자기 벌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벌어 내 뜻 좀 살아주면 안 돼요. 그러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줄 알지만 아니요.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이 파괴되잖아요. 찰떡선명 인간들이 세상 다 파괴하고 거기서 자기도 죽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살려면 예수는 죽으라고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 살아야 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 하나님 나라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 되는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이따 떡 준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높은 뜻이잖아요. 높은 뜻은 높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스윌이에요. 우리 높은 뜻 교회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매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삶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